510장입니다.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거친 바람이 쫓아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섬에 멈춰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람이 주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511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어날까 혹시 얻을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누가 상을 주시려고 이런 사람 모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우나 멀리 가서 이런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하며 힘을 다해 전하세 같이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시고 주를 사랑하고 예수를 모르니 힘이어서 못한다고 비교하지 마라 주가 주신 기분마다 항상 입어 지키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저희들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라 쓰시는 하늘의 왕께 교동문 57번 들어갑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이나소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기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람 안에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2장 찬송하신 후에 구정신사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502장입니다. 세상을 이어 벗어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얻은 바 함께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둠만 함께 비추라 빛의 사랑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하기만 함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함께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음을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부터 배우게 하신 주님, 벌써 2022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내 삶에 크나큰 결실이 없다 해도 또 하나님께 더 큰 헌신과 사랑을 드리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저희들을 다독이시며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만 참 평강과 쉼을 얻음을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각자의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옵시며 속죄소에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도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유의 진설병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조금씩 그렇게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실로원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더욱더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과 흥과 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신정의 집사님을 주님 만져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근 각지에서 예배를 사모하여 교회에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며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0절에서 22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장백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이 되는 삶, 빛이 되는 삶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막 안에 들어있는 성소에 세워질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지금 출애굽기들 여러분들도 묵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의 27장 부분인가요? 그 부분과 지금 이 34장부터 이 부분은 성막에 대해서 성막 건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성막 건축이라는 부분이 꼭 건축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러지만 성막을 세워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만들었더라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나가라. 심지어는 성막의 크기도 외부의 이제 그 뜰의 크기부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그 안에 이제 진짜 성소 부분과 지성소 부분의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몇 규빗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 부분들은 어떤 걸 바늘 어떻게 세워서 그 밑에는 받침을 두고 또 어느 곳에서는 금으로 테를 누르고 그 띠장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나가라. 또한 그 뜰 앞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을 두고 그 번제단의 규정은 또한 이렇게 해라. 또 성막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의 휘장들을 청색, 자색, 공색 어떤 배실로 짜서 그것들을 수놓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라. 그곳에 상은 이렇게 만들고 그곳의 등잔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외부에 있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의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가는데 우리 안에 성막을 세워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성경 몇 번 보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성전이라면 굳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까지 여러 장에 걸쳐서 큰 세밀한 그 시자나 수놓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 어떤 실 한 올 한 올 떠나가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차곡차곡 내 안에 그
그 성전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성전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세워져 가고 있을까? 세워가고 있을까? 그 안에 세워져 있는 부분 내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등잔대는 뭐냐면 그 성막 안에 빛이 항상 비추도록 그 불을 켜놓는 거예요. 불을 켜놓는 거예요.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제사장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야. 또 꺼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향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끊임없이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은 빛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꺼지면 안 된다. 꺼지면 안 된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꺼뜨리고 그 향기가 나지 않게 하고 그런다면 결국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그 일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막과 내 안의 성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과정들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그 성전을 허물으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3일이라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 성막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시면서 세우는 그러한 신약의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 만들어가는 그 어려운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을 세우기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지어질 수가 있다. 그것은 부활의 기적이 아니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미 허물어뜨려야 돼요. 허물어뜨려야 돼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줘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 우리들이 세우는 영적인 성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들도 잊어버리면 안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향단이 있고 그 옆쪽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등잔대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17절에는
3장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성전, 성령이 임마누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합니다. 멸하신다고 해요. 등잔대의 역할은 성전 안에를 비춰요. 성전 안에를 비추는데 이 안에서 비추어지는 그 빛은 나중에는 바깥으로 찬란하게 비쳐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셔요. 생명이기도 하지만 빛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한번 1절에서 5절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말씀,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믿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 세상을 보시지 말고요. 이거는 진리다. 말씀이라는 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에너지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어요. 그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빅뱅, 어떤 큰 폭발, 뭐 여러 가지 이 가설들이 있지만 그 가설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엿보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결국은 모든 과학은 하나님의 신학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그것이 완전하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하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곳곳에서 오류들이 신학적인 오류들도 나타나고 과학적인 오류들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천동설이 재동설이 되듯이 이렇게 오류들이 나타나지만 이 근본 원리인 하나님의 큰 말씀이라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미 진리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창조가 진행되어지고 진화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창조설, 어떤 진화론 이거와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이라는 큰 능력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우리들이 존재를 하고 살아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를 하고 움직일 수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진행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그 생명, 그 생명이 뭐라고요? 말씀. 사람들의 빛이었다. 사람들의 빛이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빛인 거예요. 다만 사람의 형상으로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만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목수의 아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자의 그 불과했던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엄청난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은 찬란하게 비추고 있고 그분의 향기는 가장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과는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그 빛을 발하게 되어요. 그 빛을 오히려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추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찌 보면 또 하나의 목적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목적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그 성경민 목사님의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 빛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참된 생명에 비치고 참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참된 빛이요 능력이 되어진 것이죠. 영적인 생명 에너지를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꼭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표현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생명의 에너지를 주기를 고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과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등잔대가 켜져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의 그 등잔대에 예수님의 그 빛이, 그 불이 켜져 있을까? 요즘에 월드컵 아주 신납니다. 아주 재밌는데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어째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잘 창조를 하셨을까? 이기는 팀에서 이기는 응원단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환해요. 그죠?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지고 있는 팀들 보면 그 얼굴에 다 드러나. 응? 참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굴빛이 어떤 빛이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찡그리고 막 슬퍼하고 조바심 내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참 밝은 모습이겠어요?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러한 모습이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연 내 안에 등잔대에 불이 붙여 있을까? 그 빛을 바라고 있을까? 내 얼굴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의 얼굴일까? 저는 참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김재원 집사님 동창이지만 중학교 때 표상 선생님이라는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밝았어. 웃는 표정이고 항상 밝았어. 그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의 그 얼굴 표정은 아직까지도 거의 45년, 5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그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 또 한 분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신 거를 직접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분은 이제 장로님이시면서도 나중에는 이제 그 미션 스쿨의 그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록도도 그 당시에 문둥이촌이 있는 소록도도 봉사하러 갔다 오실 정도니까 그분의 믿음은 상당했던 거죠. 그분 선생님의 얼굴 표정은 참으로 밝았어요. 그렇게 항상 웃는 모습이셨고 항상 밝으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조치원에 테니스 이렇게 하시던 분 중에 돌아가신 백이길 어르신이 계셨었는데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농담도 잘하시고 우리 교회도 몇 번씩 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러면서 참 밝은 표정인데도 얼굴 한 구석에서는 항상 제가 보기에는 이 병색이 있었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무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어디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주무시다가 물론 이제 아프셔서 테니스는 더 이상 못 하셨지만 그렇게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축복이시죠. 어떻게 보면 축복이신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제 병색이 짙으신 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 천년식당 아주머니도 이렇게 얼굴 엊그저께도 얼굴 토요일 날 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얼굴 뵈니까 그 아픈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얼굴을 보고 알아요. 얼굴을 보고 알아. 우리가 월드컵에서 게임에 이기고 있는 관중들, 게임에 지고 있는 관중들을 쳐다보면 알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억지로 삶이 아닌데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죠. 그런데 내 삶이 엉망인데 항상 그럴 수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하나님의 성막을 그 사막 가운데에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음과 뜻을 다 해서 모아서 그 금실 하나, 은실 하나 다 해서
차곡차곡해서 만들어내는 그 모습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전은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저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 허점 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죽음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할 때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참된 자유함을 주실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에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환한 얼굴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을 향해서 가라라는 이야기예요. 가라라는 이야기.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을 보게 되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 한번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근데 눈만이 아니야. 사실 눈으로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눈으로 많은 것들이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눈으로 이미 표현되어지는 것은 내 얼굴 표정과 내 행동까지도 다 같이 따라와줘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여러분들의 눈은 맑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은 밝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내 몸이 내 맘대로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제가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참 그 몸살을 한번 그렇게 호되게 앓고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야, 이제는 한번 면역 체계가 흔들리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몸이 망가지는가 보구나. 막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자꾸 의기소침해져. 아, 그래 60대 초반이 나도 그러니 이제 70대 넘어가신 분들은 어떠시겠어? 응? 어떠시겠어? 그래서 요즘에는 참 제가 육식을 좋아하는데 반찬도 좀 골고루 먹으려고 그래요. 응? 채식도 좀 골고루. 참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닭들이 회춘하는 애들은 그 팽개떡 갖다가 풀어놓으면은 다 풀 뜯어먹고 뭐하고 하면서 걔네들이 완전히 털을 싹 갈아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회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골고루 여러 가지를 음식을 먹어주고 적당히 운동하고 육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찾아가는 거. 그럼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 이상의 답은 없어. 그것이 치료약이야. 사실은 성경 말씀이 치료약이야. 우리의 인생을 밝게 만들어주는 약이야. 내 눈에서 밝은 빛이 나게, 내 몸에서 밝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시간을 자꾸 늘리세요. 하루에 뭐 20분, 30분이었던 묵상 시간을,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조금씩 늘려보시고 점점 늘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훨씬 더 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해요. 그건 제가 보장을 해요. 훨씬 더 밝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양질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할렐루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모든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밝아진다. 이것이 결국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여러분 안에 어두운 구석에 빛이 비춰지고 소금이 뿌려진다면 여러분들은 화가 납니까? 해결을 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내 아킬레스건을 내가 감추고 있었던 어두운 구석에 내가 막 감추고 있었던 게 있어.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확 집어내서 그것에 강렬한 빛을 비추고 소금을 확 뿌렸어. 왜? 고쳐지라고. 고쳐지라고.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요.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점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면 그때는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잘못했네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서 엄청나게 아프니까 그 암덩어리를 도려내서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을 도려내서 잘라내는데 그건 대수술인데 아무리 암덩어리지만 나중에는 다 치료가 될지 모르지만 잘라내는 순간에는 얼마나 아파요. 살을 도려내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은 빛이 되는 삶을 삽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자, 등잔 때의 그 의미, 등잔 때의 그 뜻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내 안에, 나라는 성전 안에 한쪽 구석에 귀한 금으로 만든 등잔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 등잔대에 예수님의 귀한 빛이 그곳에 등불이 피어지게 되고요. 그 등불이 나를 통해서 반영되어져서 세상 속으로 그 빛이 쭉 비쳐나가요. 쭉 비쳐나가요. 그 빛이 비쳐나간다는 것은 내 환한 얼굴을 통해서 내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내 얼굴뿐만이 아니라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환한 빛이 세상 가운데로 비춰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겠어요? 우리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된 우리들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착한 행실로 그 빛이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참된 예수님의 그 빛의 모습으로 강렬하고 크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가장 작은 촛불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빛들이 모여서 큰 또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그 등불을 켜게 하시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 땅 정대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상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기에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217장 1절 하면서 공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려나 너를 푸짐한 성이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귀한 물질들 손길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원 집사님이시고요. 다음은 12월 첫째 주 성찬식 있는 주일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장김치와 함께 우리 실로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찬송하시는데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내 눈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세상 위하여 이 복을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오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알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열기로 임시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알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예배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참된 주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